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민족의 명절 추석 한가위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추석 명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또 고향을 찾아뵙고자 하는 자녀들의 마음은 상당히 어렵고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전화나 SNS 등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라도 부모님과 조상에 대해 감사하고 가족 친지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따뜻한 소통과 공감의 노력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가는 요즘인데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와 명절의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나만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 계획을 미리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톨릭 뉴스 주간 종합, 오늘도 주님의 향기 그윽한 뉴스를 가득 준비했는데요. 함께 하시면서 마음을 방역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교회 움직임을 연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교회 의장 김희중 대주교를 예방했는데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빠르게 감소하는 일자리와 노동의 가치에 대해 가톨릭교회는 어떤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취임 인사와 추석 인사를 겸해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를 찾아왔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천주교가 코로나19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대면 미사를 자제해 주시고 방역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희중 대주교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위기가 기회가 됐다고 화답했습니다. 의료진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좀 혼연일체가 돼서 이렇게 방역에 철저히 하니까 이 정도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특별히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지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신변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김 대주교를 찾아와 가르침을 받곤 했다며 오늘도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김희중 대주교는 감염병이 늘어나는 현실을 거론하며 국가 차원에서 병리학과 세균학 전문가 양성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의학계에서 병리학이나 세균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돈이 안 되는 전문직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국책 사업으로 이렇게 전문가를 양성해야만이 그게 가능하지. 누가 돈이 안 되는데 그 의대 가가지고 거기 지원하겠느냐. 그런 전문가가 양성이 돼야 백신 개발이나 치료제 개발도 더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대표는 전문가 양성은 물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개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을 언급한 사실을 전하며 국민 모두가 서로를 보살피는 마음으로 이 위기를 건너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셔서 예. 신은 항상 늘 용서한다. 인간은 가끔 용서한다. 자연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아주 짧지만 강렬한 말씀이셨어요. 이번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교황님 하신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서로를 보살피지 않으면 우리 세계가 치유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데 참으로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대주교는 서로 연대해야만 치유할 수 있고 살 수 있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CPBC 장혜민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노동을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으로 여깁니다. 교황 레오 13세와 비오 11세는 회칙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설명했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인간은 노동을 통해 더욱 충만한 인간성을 실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거치면서 인간의 존엄함이 지켜지는 중요한 방법이 노동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은 노동의 가치에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산하 노동사목 소위원회가 마련한 토론회에선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로 직업별 계층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참석자들은 불평등의 배경으로 정규직만 보호하는 사회제도를 지적했습니다. 노동자로 인정받아서 고용보험을 가입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이 1,350만 명 돼요. 우리나라 전체 그 일하는 사람 중에 이게 한 49%밖에 안 됩니다. 전체 51%는 일찍을 당해도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넘어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1953년에 만든 근로기준법부터 이름을 고쳐야 된다. 일하는 시민을 위한 법 이렇게 바꾸고 모든 법은 근로자 정규직만이 아니라 일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하는 것이 사회 공동체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이 아닌가. 노동의 재분배와 이를 통한 소득의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노동이 재분배되어야 된다. 모든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일하기 위해서 더 적게 일해야 된다. 그래서 노동 시간에 혁명적인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소득의 재분배와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교회의 노동사목소위원회 총무 정수용 신부는 병원과 학교 등을 운영하는 교회가 노동의 가치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에 주어져 있는 노동 법제계를 성실히 지키는 것보다 교회가 이 세상을 선도하는 그런 입장 안에서 어떤 노동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경영, 교회의 가치를 더 드러내볼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의 교구 조직 혹은 사업장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갖추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참석자가 20명으로 제한됐으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상실과 고용 충격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1998년 IMF 세대 이후 코로나19 세대라는 잃어버린 세대의 출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일하는 형태가 바뀌고 산업의 구조조정이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고용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일상과 산업에 맞게 어느 누구도 일자리를 잃지 않고 모든 노동자가 정당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노동 정책과 노동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노동 관련 규범과 표준은 지금보다 더 평등하고 더 공정한 규범과 표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보실 뉴스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사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소개해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전하는 영성광자 현장과 최첨단 장비를 갖춘 가톨릭대의 온라인 강의 전용 스튜디오를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또 뉴노멀 시대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한 사목 현장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성모님과 함께하는 자비와 회복 50일 여정 첫 온라인 강의가 시작된 날. 천주교 사도직회 김태광 신부가 신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건넵니다. 예수님, 네, 이제부터 이 50일 여정의 첫걸음을 옮기고자 합니다. 성모님과 함께하는 자비와 회복 50일 여정은 폴란드의 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깨닫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대면으로 진행됐던 강의가 실시간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국내를 넘어 지구 반대편 미국에 사는 신자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언택트로 하느님의 자비를 공부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며 듣는 신자도 있고 길을 걸으면서 또는 운전 중에 참여하는 신자들까지 다양합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답답해하는 신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김태광 신부는 이는 하느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신께서는 무한하신 풍성한 자비를 세차게 뿜어내고 싶어 하는데 이 인간들은 자신의 수준에 그냥 주님
이거 아시죠?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 자비를 베푸. 또 하고 나오다 보면 이거 좀 아쉬우니까 또 한 번 더 해야지. 자비를 베푸, 자비를 베푸. 그러면서 파우스티나 성녀처럼 하느님의 자비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냥 털어놓은 그 카세트 테이프처럼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단말마라도 뭡니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의 탄식을 담아서 내뱉을 때 그것은 즉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50일 여정에 참여한 신자들의 열기는 예년보다 더 뜨겁습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참여하면서 낮밤과 밤반 접수는 일찌감치 마감됐습니다. 앞서 온라인으로 자비와 회복의 성경 여정을 진행한 김태광 신부는 대림 시기엔 온라인으로 자비와 회복 세미나를 열 계획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널리 전할 수만 있다면 온라인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힘든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과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리라는 그 희망을 굳건히 다시금 다지는 시기임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가톨릭대 교수들은 요즘 강의실 대신 스튜디오로 출근합니다. 대면 수업처럼 강의 자료를 모니터에 띄우고 스크린에 수업 내용을 적어내려갑니다. 마스크가 필수인 시대지만 스튜디오에선 마스크를 벗고 수업합니다. 1인 온라인 강의 스튜디오라 가능한 일입니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교사의 가치과 윤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공간에서는 저 혼자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는 양질의 온라인 수업을 위해 대형 모니터와 칠판, 블루스크린, 녹화와 송출 장비가 갖춰진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강의만 하는 건 아닙니다. 교수들은 원격 화상 강의 프로그램인 줌을 통해 출석을 부르고 학생들과 대화도 나눕니다. 저도 지금 줌을 통해서 원격 강의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수업 중에 궁금한 점이 있을 땐 직접 마이크를 통해 질문을 드리거나 채팅을 통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 최적화된 스튜디오. 교수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모니터가 크게 2대가 있어서 학생들의 얼굴이 전부 다 모니터에 나옵니다.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써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요. 또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반응이 바로바로 오기 때문에 2학기째에 접어든 코로나19 사태. 가톨릭대는 효율적인 수업 방법을 고민한 끝에 스튜디오 구축을 서둘렀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교육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그런데 그 퀄리티는 그냥 교수님들이 그 연구실에서 혹은 강의실에서 찍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무조건 이 내용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1학기 때 계획을 해서 방학 동안에 이 스튜디오를 구축해서 2학기부터 개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온라인 원격 수업이 일상이 된 뉴노멀 시대. 가톨릭대는 모든 강의실에 최첨단 카메라를 설치해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녹화와 송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가톨릭대는 지식 전달에만 그치지 않고 인성 교육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지 않고 지식만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저희 대학은 그럴수록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인 교육을 할 것인가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도 잘 전달해야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는가를 초점을 둘 거고요. CPBC 전은지입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국제협력센터장으로 부임한 이창원 신부가 생애 첫 유튜브 라이브에 도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무료 급식소 명동 밥집.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밥집이 명동에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가 지난해 9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유튜브로 진행하고 있는 오보스 라이브 현장입니다.
오보스는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를 영어로 표기한 원바디 원스피릿의 앞글자를 딴 것이고 여기에 생방송을 뜻하는 라이브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오보스 라이브는 지난 1년간 신자들에게 실시간으로 본부 소식을 전하고 궁금증도 풀어주면서 라이브 커머스를 사목에 적용한 좋은 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한 코너명도 번뜩입니다. TV 프로그램 제목을 패러디한 무엇이든 물어보스 코너에선 신자들이 사제에게 궁금한 것을 실시간으로 묻습니다. 한 주간의 본부의 팀 소식을 전하는 코너 이름은 주간 티슈입니다. 방송 주제도 다양합니다. 명동밥집 개소를 위한 봉사자 모집부터 따뜻한 기부 소식까지 본부의 활동 소개는 기본입니다. 사제의 월급은 얼마인지, 고해성사의 비밀은 정말 지켜지는지, 신자들이 궁금하지만 묻기 힘들었던 질문도 과감하게 다뤘습니다. 이것도 저는 에너지잖아요. 굉장히 좋은 에너지죠. 에너지죠. 식욕, 성욕,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욕구의 에너지인데 대화와 소통으로 진행된 사목은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도 오보스 라이브 덕분에 후원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현상 안에서 더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려고 노력할 때 그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그분들이 더 어려울 텐데 더 후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시기에 비해서 저희가 한 30% 가까이 더 이렇게 늘어나는.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오보스 라이브 성공에 힘입어 원래 미사와 굿모닝 특강도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하며 라이브 커머스를 사목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CPBC 이심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비대면 온라인 교육과 소통은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고 다시 듣기도 가능해 학습 그 자체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대해 너무 편리해서 너무 싫다는 어느 학생의 말처럼 인간적인 유대감 등 대면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소중한 가치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만남과 대화가 더욱더 그립고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톨릭 교회의 움직임과 노력을 전해드립니다. 교황청이 전 세계 가톨릭 교회에 서한을 보내 안락사와 조력 자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는데요.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어 노숙인을 돌보며 자선을 베푼 이탈리아 사제가 노숙인의 습격으로 선종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온 가운데 서울 대교구가 준비하고 있는 무료 급식소 명동밥집에 온종의 손길이 줄을 잇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가톨릭 신앙과 윤리 도덕에 대한 교리를 증진하는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착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이 서한은 안락사 문제와 자살 지원, 즉 조력 자살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발표되었습니다. 서한은 지난 6월 25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승인을 받았으며 발행일은 7월 14일로 지정됐습니다. 7월 14일은 병자와 의료인의 소성인인 성 가밀로 데 렐리스 사제 축일입니다. 교황청은 서한에서 안락사와 자살 지원은 살인 행위이자 인간 생명에 반하는 범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락사와 오염 있는 죽음 그리고 자살 지원과 연민의 개념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t's a type of compassion not accompanied by truth nor by respect for human life in all stages of its existence. This type of compassion is unjust, incorrect, and is incompatible with healthy criteria. 서한은 또 회복 불가능한 불치가 치료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말기 환자는 환영받고 치유되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 악화가 인간 존엄성의 상실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료 행위는 환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치유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치유가 불가능해도 의료, 간호, 심리적, 영적 치료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실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에 따라서 안락사의 가능성이 포함되지 않고 병자와 가족에 대한 영적 돌봄이 포함된 통증 완화 치료를 권장합니다. In sickness, patients desperately need help making sense of their tremendous suffering, going beyond mere human reasoning and emotions, with a perspective that encompasses the entire spiritual and transcendent dimension of the person. 서한은 가톨릭 사목자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병자 성사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했습니다. 7성사 가운데 하나인 병자 성사는 병자나 죽을 위험에 있는 신자가 받는 성사입니다. 주님께 병자를 맡겨드리면서 그들의 병고를 덜어달라고 청하는 성사입니다. 서한은 안락사를 하거나 자살을 하려는 사람에게 성사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황청은 안락사에 찬성하는 법을 승인하는 사람들은 비뚤어진 양심에 기여하는 공범자라며 안락사 행위는 항상 거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불확실하거나 고통스러운 수명 연장만 제공하는 치료를 포기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서한은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의 안락사 합법화 찬반 논란 속에서 발표됐습니다. 서한은 모든 지역 교회와 가톨릭 기관 그리고 단체가 안락사 합법화에 대해서 통일된 양심적 거부권을 갖도록 촉구했습니다. 특히 가톨릭 병원이 안락사를 실행하면 가톨릭의 복음 정신과는 동떨어진 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이탈리아 현지 시간으로 15일 아침 북부 롬바르디아주 코모 교구의 로베르토 말제시니 신부가 흉기에 찔려 선종했습니다. 가해자는 아프리카 튀니지 이민자 출신 노숙인으로 사건 직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가해자는 평소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고 전해집니다. 말제시니 신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했던 사제입니다. 노숙인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내어주고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는 데 투신했습니다. 교구 신자들도 말제시니 신부를 매 순간 복음에 따라 살았던 사제로 기억합니다. 몇 년 전 교구장을 찾아가 노숙인에게 보내달라고 청하기도 했고 불법 체류 중인 노숙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적도 있습니다. 또 봉사단체를 만들어 지난 4년 동안 매일 아침 노숙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참변을 당하기 직전까지 노숙인들을 위한 아침 식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교구민들은 양냄새 나던 젊은 사제의 선종을 슬퍼했습니다. 말제시니 신부에게 도움을 받았던 이주민들은 자신의 피까지 내어준 분이라며 애도했습니다. 코모 교구장 오스카 칸토니 주교는 사회적 약자 편에서 예수님을 위해 목숨 바친 사제의 주교로서 그리고 같은 공동체의 일원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극 앞에서 코모 교구는 말제시니 신부와 가해자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프란치스코 교황, 깊은 한숨 내쉬며 비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Desidero ricordare in questo momento Don Roberto Malgessini. Sacerdote della diocesi di Como, che ieri mattina è stato ucciso da una persona bisognosa che lui stesso aiutava, una persona malata di testa. 교황은 말제시니 신부는 가난한 이를 위한 자선의 증인이자 순교자라고 애도했습니다. Mi unisco al dolore e alla preghiera dei suoi familiari e della comunità comasca. E come ha detto il suo vescovo, rendo lode a Dio per la testimonianza, cioè per il martirio,
di questo testimone della carità verso i più poveri. CPBC 맹현균입니다. 봉투에 물건을 옮겨 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명동밥집 운영을 맡은 한마음 한몸운동본부 직원들이 후원 물품을 포장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시대 필수품인 마스크부터 달걀과 견과류 등 간식까지 모두 명동밥집의 보탬이 되고 싶다며 전국에서 들어온 후원 물품들입니다. 이렇게 포장된 물품은 매주 월요일 저녁 을지로와 시청, 종로 일대에 있는 노숙인들에게 전달되며 명동밥집을 알리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분들 대다수가 치아가 많이 약해서 딱딱한 음식을 못 드신다는 내용을 들었고 날이 덥기 때문에 수분이 들어가니까 음료류를 꼭 원하신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맞춰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명동밥집 개소 소식은 교회 안팎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명동밥집에 대한 관심은 후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몸운동본부 사무실에 명동밥집 후원금이 든 봉투를 놓고 간 사람도 있고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신청한 이들도 300명이 넘었습니다. 놀라운 건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연락이 많이 오고요. 처음에는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봉사자들이 신청이 저조하면 어떨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사실 전화기가 뜨거워서 받기 어려울 정도로 네,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정말 많은 분들이 봉사에 동참해주고 계시고요. 서울대교구는 당초 오는 11월 15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에 맞춰 명동밥집을 개소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기존 무료급식소들이 운영난을 겪는 상황을 감안해 더 체계적인 준비를 거쳐 내년 초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옛 개성여중고 샛별관 자리로 결정됐습니다. 명동밥집은 한 끼 식사 제공에만 그치지 않고 종합자선소로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질 계획입니다. 그분들 좀 목욕도 할 수 있고 또 좀 모습도 좀 깨끗하게 갖출 수 있고 또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있으면은 뭐 이렇게 상담도 좀 해드리고 또 우리 유관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뭐 기초 진료 같은 것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자활해서 또 이렇게 평범한 보통의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네, 매우 뜻깊은 뉴스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20대인 1966년 원주교구 주인 신부로 부임한 뉴질랜드 출신 브레넌 로버트 존 신부, 한국 이름 안강훈 신부를 아시나요? 안강훈 신부는 한국 땅을 밟은 이후 평생을 가난하고 힘든 사회적 약자들의 자립을 위해 헌신했는데요. 지난 24일 법무부로부터 특별 공로가 인정돼 뉴질랜드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안 신부는 탄광촌 주민들의 권익보호와 달동네 주민들의 생계 유지에 힘써오다 1999년 솔매 협동조합을 설립해 IMF로 실업자가 된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과 생활 안정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안강훈 신부는 한국에 온 지 54년 만인 80세가 돼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며 정부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적 즉성 수여식에 참석한 서울대교구 유경천 사회사목 교구장 대리주교는 종교와 관계없이 선행과 봉사를 베푼 위대한 분이시라며 한국 사람과 온전히 하나가 되겠다는 신부님의 의지가 국적 취득으로 밝게 빛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강훈 신부님의 국적 취득을 축하드리고 우리 사회 그늘진 곳에 계신 분들에게 더 많은 기쁨과 희망을 나눠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6.25 전쟁 이후 정전 상태에 있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해 종교인들이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가을볕이 따가운 낮 12시. 사제와 수녀들이 피켓을 들고 명동대성당 들머리로 나왔습니다. 피켓에는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지금 서명해달라는 호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나서서 먼저 성직자 수도자들이 평화를 위해서 종전선언을 위해서 우리가 더 구호를 외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종교인들이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과 한반도 종전평화 집중행동 주간을 맞아 각 종교를 상징하는 장소에서 릴레이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명동대성당 들머리에서, 개신교는 한국기독교회관 정문에서, 원불교는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 정문에서, 천도교는 천도교 중앙대교당 수훈회관 앞을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사제와 수녀들은 명동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종전 필요성을 설명하고 서명도 받았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한 국내외 시민사회 단체들은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전 세계 1억 명의 서명을 받는 게 목표입니다. 휴전 상태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양쪽 남과 북이 긴장과 여러 가지 정치 이용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평화체제로 가기도 힘들고 통일로 가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전쟁을 종식하고 나서 평화체제로 가는 것이 우리 남과 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0년째 전쟁 중인 한반도. 지난 14일에 시작된 한반도 종전평화 집중행동 주간은 26일까지 이어집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월요일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 한계선, 즉 NLL 주변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하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군도 우리 국민이 실종된 이후부터 사살되기 전까지 34시간 동안 구출작전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청와대도 군에서 피격 보고를 접한 뒤 10시간 지나서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경과 군 당국은 북한에 피격된 이 공무원의 월북 여부 등 실종 전 행적과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어 논란과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남북 화해와 종전으로 가는 길은 정말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맞이하게 된 추석 명절. 차례와 성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국 천주교가 허용하는 제례 예식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추석 연휴 동안 가톨릭 평화방송 TV와 라디오가 준비한 특집 프로그램도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천주교 신자들은 명절이나 기일 등 조상을 기억해야 하는 특별한 날에 의령 미사를 봉헌합니다. 올 추석은 코로나19 사태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합동 의령 미사 등 공동 추모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일용 합동 미사를 거행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고해성사도 대면이지만 마스크를 쓰고 발열 체크를 하면서 이 지침에 따른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되겠습니다. 의령 미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가족 대표가 집에서 차례를 지내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천주교가 허용하는 제례는 지역 교회법인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에 따릅니다. 천주교의 가정 제례는 조상 숭배나 복을 비는 종교적, 미신적 성격이 아닙니다. 유교식 조상 제사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에 대한 효성과 추모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 교적으로 재해석한 사회 문화적 차원의 예식입니다. 2012년 주교회의가 승인한 가정 제례 예식에 따르면 신자들은 먼저 고해 성사를 통해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복장을 단정히 합니다. 제례상을 차릴 때는 음식을 올리지 않고 추모 예절만 하는 것으로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위에는 십자가와 조상의 사진이나 이름을 모시며 촛불과 향을 피웁니다. 이때 신이, 신주, 위패, 지방 등 주군이의 신원을 표시하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조상에 대한 기억을 넘어서 숭배를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차릴 때는 형식을 갖추지 말고 소박하게 평소에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차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경, 가톨릭 성가, 상장 예식이나 의령 기도 등을 준비합니다.
차례는 시장 예식과 말씀 예식, 전통적인 추모 예식, 그리고 마침 예식 순으로 지냅니다. 시장 예식은 가장의 사회로 시작하고 다 함께 시작 성가와 시작 기도를 바칩니다. 말씀 예식은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가장은 조상을 회고하며 가족에게 가훈과 가풍을 설명하고 신앙 안에서 살아갈 것을 권고합니다. 추모 예식에서는 가장이 대표로 향을 피우고 참석자들은 모두 함께 큰 절을 2번 합니다. 이어 의령 기도를 바치고 마침 성가를 부르며 예식을 마칩니다. 명절에 본당 차원에서 하는 공동 추모 의식은 미사 전이나 미사 후에 거행합니다. 공동 추모 의식은 상을 간소하게 차리고 사제의 설명, 분향, 의령 기도 순으로 진행됩니다. 참고로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에 따르면 교회는 탈상이나 기일 등 조상을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날에는 가정 제례에 우선해 의령미사 봉헌을 권장합니다. 돌아가신 조상과 가족의 종교와 관계없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 신앙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각 교구와 본당에서 지내는 추석 한가위 합동 의령미사의 경우 코로나19 상황과 공동체의 특성에 맞게 진행되는 만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CPBC는 추석 당일인 10월 1일 TV매일 미사를 한가위 미사로 봉헌합니다. 한 해 수확에 감사하면서 조상을 위해 기도하는 지향으로 봉헌됩니다. 한가위 미사는 새벽 6시와 오전 9시, 낮 12시, 저녁 6시 4차례 방송됩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는 서울대교구 노인사목팀과 CPBC가 함께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들이 노래와 퀴즈, 고민상담 등 다채로운 코너를 통해 본당 활동의 갈증을 풀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30일 저녁 7시에 방송됩니다. 탄자니아의 오지, 위무아 마을에 있는 베네딕토의 수도 공동체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도 마련됐습니다. 다큐멘터리 판보 아빠스의 도전과 희망은 기도하며 일하는 베네딕토회의 소명을 오롯이 보여줍니다. 특히 가난한 지역을 복음의 기쁨으로 물들이고자 하는 판보 아빠스의 열정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신자들을 음악으로 위로해줄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찬양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추석 당일 가톨릭 싱어즈 우리 소리 편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국악밴드 이날치의 보컬 신유진 그라시아 씨와 소리꾼 최진로사 씨가 흥겨운 우리가락과 소리로 명절 분위기를 돋울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온 CPBC 소년소녀 합창단. 창단 20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담은 특집 다큐 싱투게더는 10월 3일 방송됩니다. 명절에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특선 영화도 준비됐습니다. 영화 솔레다드 수녀의 빛은 마리아의 종 수녀회 창립자로서 평생 병자들을 섬기며 살아온 솔레다드 수녀의 삶을 담은 영화입니다. 이 밖에 성요셉의 고민을 영화로 만든 나자렛의 성요셉, 성 비오 신부의 고향인 이탈리아 피에트레치나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놀라운 선물은 2일 방영됩니다. 매일 아침 10시에 방송되는 CPBC 라디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은 30일부터 사흘간 추석 특집으로 꾸몄습니다. 사흘간 고향, 달빛, 집을 그리워하는 작곡가들과 음악을 만나봅니다. 또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베토벤의 걸작도 다시 들어봅니다. 추석을 맞아 신앙으로 맺어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특집 신앙이상 가족 찾기는 추석 연휴 다음 날인 10월 5일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미리 접수를 받은 대부모와 대자녀의 사연을 소개하고 신앙 이산 가족의 생생한 상봉 현장이 전파를 탈 예정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알 카포네는 이탈리아계 미국인 마피아로 1920년대 중반 시카고 범죄계의 1인자였습니다. 조직 범죄단을 구성해 수많은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연방소득세법 위반 혐의로 투옥됐습니다. 우리 헌법 38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고 돼 있습니다.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재정이지만 누구나 즐겁게 내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고소득 사업자의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고소득자 7,760명이 탈세한 액수는 약 10조 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연간 소득 탈루액은 10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운명 공동체는 생사나 존망에 관한 처지를 같이 하는 집단 또는 사회를 말합니다.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져 목숨을 함께하는 상상 속의 새 공명지조. 서로가 어느 한쪽이 없어지면 자기만 살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공명지조처럼 공생을 잇고 공명의 길로 가는 공동 운명체가 아닐까 걱정스럽습니다. 미국 버크셔 해더웨이 회장인 워렌 버핏은 현재 재산이 약 55조 원으로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가입니다. 버핏은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슈퍼부자 감싸주기를 중단하라는 글을 통해 노동자의 세율이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의 세율보다 상당히 높다면서 정부의 부자 증세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버핏의 제안에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조지 소로스 등이 동참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서방 세계를 정복했고 그 패권을 300년 이상 유지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안정된 세금 제도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로마는 무려 200년이 넘도록 일정한 세율을 유지했다는 점인데 이 세금 징수를 세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는 로마가 재정 위기를 겪을 때였습니다. 세금 징수는 강압적이었고 유대인들이 로마에 내야 하는 세금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동포인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은 놀랍게도 세리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세리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를 통해 탐닉에 빠져 나눔을 모르는 부자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줍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것처럼 맞아들이게 하여라 라며 의미심장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에 세리인 자케오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라며 회개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코로나19가 인류에게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임을 깨닫게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너의 건강과 나의 건강이 서로를 지켜주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하나의 사슬에 묶여 있다고 말입니다. 둘이 아닌 한 몸인 운명 공동체는 부부, 가족뿐만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지난 6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류에서 경찰정과 행정선, 고무보트 등 3척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서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날 사고는 폭우로 떠내려가는 수조섬을 교정하려던 경찰정이 댐 보호를 위해 설치해 놓은 와이어에 걸리면서 침몰하는 것을 보고 민간 고무보트와 행정선이 구조에 나섰고 결국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배 3척이 모두 전복됐습니다. 만약 침몰하는 배를 보면서 외면했다면 몇 사람은 더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면하지 않고 바로 급류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용기와 희생 정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부자는 탈세할 것인가 구원될 것인가 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